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해 산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이후부터 살아가는 삶은 복음을 위해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 죽는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다 그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복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합당하고 마땅한 일을 행한다는 뜻이고, 이후부터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복음과 관련이 있다, 복음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기를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늘 준비된 답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이죠. 소위 우리가 세운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품게 된 비전을 위해 산다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과 복음 안에서 가슴에 품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위해 사는 거예요. 소위 복음과 구분된 인간의 야망을 쫓아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역시도 누군가가 비교된 자신의 마음 때문에 서러움에 복받쳐서 악을 써대며 뭔가를 챙겨 얻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품게 된 거룩한 목표를 쫓아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는 장사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세상 곳곳에 증거되어져야 돼요. 목사는 강단에서 다가온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영향을 받고 흩어져서 목사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에 목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더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어서 누구보다 좋은 친분관계, 또 누구보다 대화가 통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중요해요. 성도들은 다가와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구석까지 다 발걸음을 옮겨가며 일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쫓아 살아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교회에서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우리도 중요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한 일. 목사가 가서 얘기하면 목사 얘기를 하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목사니까 그러고 사람들은 더 뒷걸음질 치고, 목사가 하는 얘기가 뻔하지 않겠냐 그러고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가 대화가 통하고 이웃이라는 관계와 이런저런 관계성에서 마음을 나누고 있던 처지에 여러분들이 건네는 얘기는 더 그들에게 더 가슴에 담겨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일은 목사만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뭘 해야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님과 관련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또 주의 일은 그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건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본래 직업이라는 것도 영어에 콜링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콜링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부름을 받을 때 콜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링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하게 하시는 그 일을 받는 것도 콜링이지만 직업도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에는 직업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만 주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시 인사하세요. 우리 주일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요. 이게 주일을 하는 거니까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안 벌겠다, 돈이 없어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은 벌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환장하면 안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죠. 그래야 자꾸 재생산이 되고, 돈을 벌어야 확장이 되고, 돈을 벌어야 운영이 되고, 돈을 벌어야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콜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만 마음을 둔다면 그건 콜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는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걸 더 큰 가치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아까보다 이제 아멘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한 건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한 건이 아니고 반 건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성경은 반 건도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더 손실을 입으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대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합당한 이득을 챙기는 건 문제 없어요. 타당한 여러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면서도 이득을 얻으세요. 왜 또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무슨 저 말 해놓고 뒤통수 칠까봐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장사해서 수익을 얻어야죠.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요건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풍요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베풀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에 환장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돈도 많이 벌길 바라고 지위도 좀 더 나아지길 바라고 이전보다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고 더 사역의 범위가 더 확대되길 바라고 이전보다도 더 평판도 좋아지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다 예수님 그러면 다 같은 편 같고 하나님 그러면 다 우리 편 같고 또 여러분 뭐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다 여러분 또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대요.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기 쉽지 않은 모습으로 어둠의 세력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자력을 다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결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분별이에요. 어느 것이 바른지 어느 것이 바르지 않는지 어느 것이 생명길인지 또 어느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라고 하는 걸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런 걸 보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또 그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얘기할 때는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설마 그렇게 양심마저도 파선에 이르는 것들이 있고, 예. 못된 인간들이 득실거린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삐뚤어진 음흉한 계략을 갖고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겉포장으로 다가와서 자신의 입속만 챙기고 무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못된 인간들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을 알 수 있대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마지막 때 현상이 뭐냐면 점점 원수마귀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원수마귀가 미친 짓을 하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인생을.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고 그들은 우리의 착한 마음을 우습게 여기며 짓밟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는 간교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들의 간교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른 분별력을 갖고 믿지 않으면 자기 깐에는 열심을 다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헛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사력을 다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기 깐에는 나쁜 마음은 아니었으나 애쓴 수고에 비해서 나타나진 결과에 자기가 시험 들어 자빠지는 거지요. 그를 위해 땀을 뿌리고 그를 위해 물질도 드리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고생했다는 건 다 알지만 결론은 뭐냐? 그 일이 이유가 되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게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뭘 해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주신 부정할 수 없는 감동을 쫓아 그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마음에 감동이 들고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넉넉한 건 아니라도 뭔가 내가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 좀 더 이왕이면 애쓴 사람도 보람이 있고 그 모든 일에 교인들이 다 기뻐할 만한 좋은 일이 선별될 수 있잖아요. 목사는 그의 처지를 아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권면할 수 있고 이왕이면 이런 일이 더 그 마음에 합당하도록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지도해 주잖아요. 근데 지 맘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결과가 시원찮으면 직간에 또 시험 들어. 옆에 사람을 다 밝게 웃어가면서 물어봐요. 그쪽 교회도 그런 것들 있지요? 물어봐요. 시작. 없을 리가 없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좋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일에 관해서 여러분 좀 더 앞선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또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거나 다윗이 그래서 귀한 거 아니에요? 왕이 돼서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과 또 배경을 갖게 되면서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물어요. 아니 왕이 갖고 있는 끝발로까지 건 누가 봐도 여러분 좋은 일이요, 누가 들어도 여러분 귀한 일이요, 누가 봐도 여러분 손뼉치고 환영할 일인데 뭘 그걸 따질 거 뭐 있어요? 짓자구리고 까짓 넓은 터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 쏟아부어서 자기를 과시하듯 뻔떡거리게 지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묻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단 선자가 듣기에도 이것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찬성할 일이고 주저할 필요도 없이 당장 해야 될 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 맘대로 저질러요. 자기 집구석에 있는 공간에서야 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 네 맘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바깥에다 써놔라. 누구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냉큼 오십시오. 당장 오십시오. 노래까지 틀어주고 오라 오라. 열심히 이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찬송도 틀어주면서 누구라도 주저하지 말고 기어들어오라고, 환영한다고 그러고 다 써붙여놔야 된다. 그러나 일단 교회 바깥에 그렇게 현수막을 써붙여 놓지만 일단 교회에 딱 들어오면 교회 강단에 현수막에 써놔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네 맘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써놔야 된다고요. 이게 누구나 기어들어오라니까 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쉽게 얘기하는데 네가 아무리 나이를 퍼먹었다 할지라도 집구석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묻고 싶어. 이해가 안 돼서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처지가 심각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식이 머리통에 수박만 해지면 수박 한 통도 감당이 안 돼. 어떻게 네가 감당해? 돈이 많아도 감당 안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그 새끼를 감당 못해. 근데 어떻게 교회 오면 네 맘대로야 웃기는 짬뽕이지.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아파트 분녀 회장도 못한 인간이 교회만 하면 지가 다 회짓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 이상하지요.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모양이야. 그래서 신앙이 제일 좋은 인간이 누구냐면 아주 낯선 곳에 그리고 아주 어색한 몸짓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때가 가장 좋아. 왜? 못 모르니까 찍소리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라고 그러고, 그때가 가장 착해. 그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고 한 3년 있다가 다 죽어버리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제일 좋을 때 죽어야 되니까. 3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복잡한 인간이에요. 보통 잔머리가 아니고 워낙 텔레비도 많이 봐서 연기력도 뛰어난 데다가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해다면서 사기치고 아주 못된 짓 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넘었냐고 아직 안 넘었냐고 물어봐요. 대부분 다 넘었을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교회를 다닐수록 순수해지느냐, 그거 아니더라고.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더욱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거기다 인간은 종자가 아주 더러워서 인간처럼 악한 게 없어요. 인간처럼 악한 게 없어요. 얼마나 악하냐면 딜이 퍼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재워 먹고 하여튼 데쳐 먹고 하여튼 딜이 다 퍼먹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냉장고에 냉동실에 막 쳐 집어넣었다가 그러고는 다 먹지도 못하고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인간처럼 악한 게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처럼 약한 게 없어요. 참, 인간이야 이게 아무나 못 다뤄. 아무나 못 다뤄.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가 포기했잖아. 주님이니까 우리 같은 걸 건져내지요. 누가 우리 같은 걸
돌보고 살피고 이끌어가겠어요? 그렇게 가깝다는 여러분, 오랜 지기도 배신을 당하고 떠나가고 상처 입고 떠나가고 돌아서서 욕하고, 여러분을 누가 감당해? 더 놀라운 건 누구도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왜? 에? 바람이 있어서? 그건 놔두세요. 놔두세요. 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워낙 독하기 때문에 이 환기를 시켜야 돼. 자리를 옮기세요.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요. 자리를 옮기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앞에 전부 다 공기청정기 다 틀어놓고 다 돌려서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못됐는가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만큼 독해요. 네가 너를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네가 좋다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좋은 것이냐, 네가 오늘 좋다는 건 영원토록 좋아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오늘 나쁘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나쁘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그냥 지금 좋을 뿐이요, 지금 나쁠 뿐이야.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의 감정 때문에 좋으니까 당장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몰아세우지요. 그래놓고 내일 되면 후회할 인간이요. 인간처럼 복잡한 종자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우리 같은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한 천국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생에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기인하여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수고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린 이미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인간이 아니고 다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믿으면 그러면 지가 믿어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조차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그 믿음 따라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 주는 걸 보면 내가 믿는데 지금 그러지요. 네가 믿는 건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데 네가 믿어지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겉면에 그래, 나도 너를 보면 믿고 싶어. 근데 참 괴로워하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나, 예수님이 주저함이 없이 주님이라고 고백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지각과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터득한 사람이 있으나 그들은 믿어지지 않을 때 나는 믿어지는 건 웬일이며, 너무너무 희한하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왜 은혜요 왜 은총인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런 구원의 감격이 수없이 많은 파란이 많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이미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한 구원의 은혜가 시작입니다. 현실을 볼 때 어떻게 감사가 돼요? 형편을 볼 때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됩니까? 누가 봐도 혀를 찰 만한 일이요, 누가 봐도 동정을 해야 될 일인데도 정작 그가 얼굴이 밝고 입술로로 감사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장로 권사 집사냐고요. 그래서 내가 물으라는 거야. 나 너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봐라. 하나님을 할 때 배경과 형편에 있는 것들이 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근본적으로 너 성령 충만을 받았냐, 이게 문제죠. 무슨 힘으로 그 의미를 감당해요? 겉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그 많은 일은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도 언제나 주의 일은요, 결정적으로 탁 뛰어넘어야 될 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재질이, 누가 봐도 능력이, 누가 봐도 재능이 있는데 결국 주일에 탁 자빠져. 왜냐하면 그건 탁, 그 턱이 뭐냐면 믿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어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지. 겉으로 볼 땐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단지 재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작했으나 결국은 영적 도전 앞에 자빠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너 구원받았냐고. 아니, 네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관계없어. 너 구원받았냐고. 네가 마땅히 남다른 직분을 받기까지 네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기쁨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야.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피차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말이지. 이래야 되는데 구원받았냐 그러면 기분 나쁘게 장로한테 그거 물어보고 기분 나쁘게 권사한테 물어보냐고 그러고 눈을 쑤시듯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왜 그 기분 나쁠 일이야? 또 하나,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들이 묻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예? 세상에 별볼일 없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다니, 이것은 여러분 자다가도 웃을 일이요. 번뜩 떠오르면 여러분 그 분위기에 맞지 않게 씩 웃을 일이지. 꼭 여러분 영정사정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날 쳐다보지 말아요. 요새 영정사진도 좀 웃으면서 찍어야 되겠더라고. 그 영정사진도 싸납게 찍으니까 무섭더라고. 어? 꼭 무슨 영정사진처럼 앉아있지 말아요. 약간 웃어가면서 앉아. 그렇다고 또 실실 웃지 말고 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인사하세요. 저기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봐요. 시작. 조말할 때 다 물어봐요. 예. 연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구나 의식하게 하잖아요. 또 하나가, 언제나 남다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직분이 있지만 뭐 일도 안 하는 것들이 요새는 직분을 더럽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왜 일도 안 하는 게 왜 그 직분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인간들이 일하라고 준 직분을 일도 안 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내년 되면 또 1년을 더 해먹으려고 그러니 제정신이 아니지요. 아닌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떠맡듯이 맡게 됐지만,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이 모임에 내가 나서지 못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일이 되도록 자기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그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참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것들 많더라. 내가 조그맣게 얘기하는 건 누구 들을까 봐 교회 안에 이상한 것들 많더라. 저건 정신병인지, 저거는 신약해서 그런 건지, 저거는 믿음이 거지 같아서 그러는 건지, 저거는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건지, 저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지 열등의식인지, 하여튼 복잡한 것들 교회 안에 많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입구를 그냥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이 신경정신과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 안에서 다 검사를 좀 하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너 알지? 너 성질 지랄 같다는 거. 그건 믿음 문제가 아니야. 너는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주님 앞에 살펴보고, 너 그것을 나이 퍼먹었다고 감춰가면서 좀 배웠다고 포장해가면서 사기치면 안 돼. 오히려 교회 안에선 거짓말이 많고 허세가 많고 열등의식도 무지무지 많고 비교의식에 미친 듯이 날뛰는 것도 많으니까 너 지금 문제는 너는 지금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저 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지 제가 문제입니다. 남들은 다 웃으면서 듣는 얘기 왜 나 혼자만 상처 있고 집구석 가서 독립군 마냥 띠를 두르고 자빠져 있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같이 밥 퍼먹고 같이 예언을 나누고 말을 섞어놓고는 혼자 집에 가서 시험 들었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전화해가면서 전화질하고, 교회를 떠나네 만에 거짓거리하는 나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네가 달라지는 게 교회 부흥의 시작이죠. 하여튼 지금은 아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교회가 별 사람을 주님이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끊임없이 잡음이 많고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어요.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은 멀쩡하지만 며칠 지나면 놀랄 일을 저질리기도 하고, 날씨 따라 달라지고 계절 따라 이상한 짓 하고, 하여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목사는 착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서 쓰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빨리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할 리가 없어요. 조용한 건 이미 병들었거나 죽어버린 거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래요. 교회는 끊임없이 생물처럼,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각지 못한 일이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늘 긴장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이런저런 휘말려서 원수마이가 찝쩍거리고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멀쩡했던 것들이 헛소리하고 지금까지 괜찮다고 보였던 사람이 미친 짓하고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늘 긴장 속에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휘말릴 일이 많아요. 휘말릴 일. 그래 놓고 그 옆에 내가 그렇게 문제를 끼고 다 뒤집어 놓고 시간 지나서 어느 때가 되면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걸로 끝나? 그년이 진작부터 미친 줄 알았으면 그런 일에 휘말리질 않았지. 멀쩡하다고 그러고 악을 써대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미친년이었어? 교회 이미지 대외적으로 나빠지고 전도 안 되고. 옆에 사람하고 다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우리는 아니지요 해봐요. 시작. 이 교회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과 끼가 혹 있는지도 모르나. 오늘은 멀쩡하다요 이성이 있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길 바라고. 혹시나 우리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피로 충분 조건이 갖춰지면 뚜껑이 열리잖아, 우리도. 예? 이게 뚜껑이 처음 열릴 때 어렵지요. 한 번만 열리면 나중에는 쉽게 열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알아. 아, 나 이러면 무슨 일 저지를 것 같다, 이거. 그러면 조치를 취하고 무릎을 꿇든지, 정 안 되면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든지, 예배 자리에 뛰어들어오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서슴없이 행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서슴없이.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 사람이니까 저것은 바르지 않다고 느껴져도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이해하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것은 아니다고 느끼는 게 많지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거는 아니다, 이런 거 많지요. 또 가만히 있어, 또 웅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흥분하는 건 그 정도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야, 바른 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미 아니야, 적정선을 넘어왔어.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래, 힘들어서 그럴 거야, 오죽하면 그랬겠어, 아이고 안 됐어, 불쌍. 우리는 그만큼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이상을 서슴없이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런 일이 많다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누가 봐도 저것은 아니다 느껴지는 것을 인간적으로라도 우리끼리니까 이해하려고 더 높은 기준까지 이해하자 그러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교회를 출입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에게, 그들이 보기에도 그래, 저만 하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저거는 아니다 싶어도 아이고 오죽하면 그랬겠어라고 넘어가는 요 기준과 이 짓거리를 밖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니까 당연히 욕먹죠. 우리는 그들에게 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지만, 결국 그들은 이해가 안 해요. 비판이지.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혀를 한번 차고, 지금까지는 어떡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시작. 나이 그만큼 퍼먹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으면 뭐 그렇게 쉽진 않아요, 사실. 둘 중에 하나야. 죽으면 돼. 죽으면 끝나. 하나는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변화는 죽음만큼 어려워요. 죽음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날수가 끝나는 것도 죽음이지만, 내가 철저히 부인되어져, 그것도 죽는 거예요. 변화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 일들은 날마다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변화는 주둥이로 안 돼요. 말 몇 마디로 우리 교회도 변화돼야 돼, 아이고 우리도 좀 달라져야지, 아이고 우리도 좀, 그 말 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나도 달라지기로 했어, 하여튼 오늘은 일단 먹고 나도 살 빼야 돼, 오늘은 일단 먹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기가 막히게 살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의 귀에 솔깃한 말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인도할 것처럼 했다가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열매예요. 그의 열매. 그가 말하는 것과 함께 그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첫인상이에요. 그러나 교제하면서 느끼는 건 인격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피차 기도원의 낯선 목사를 만나기도 하고 나도 또한 낯선 여러분을 만날 때 이 시간은 이 시간에만 느껴지는 느낌이 있지요. 저의 외모를 본다든지 말투를 듣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곳으로 저를 평가할 수 있고, 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가 안에서 평가하고 피착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평가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할 수 없이 일상에서의 모든 일을 같이 하면 그의 인격은 드러나요. 사람이 첫인상과 함께 달리 사람이 참 그렇다,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일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첫인상도 좋은데 마음도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여러분 표정을 보면 다를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첫인상, 그것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아이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 않더라, 그래서 물건을 팔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을 같이 많이 보이게 되면 아이고 그 사람 의외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주님이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 다가와서 자기가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라고 하는 얘기는 충분히 그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직분을 어떤 교회가 그냥 줄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고 오랫동안 훈련되어져 남다른 직분자로 저렇게 가는 곳마다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죠. 누군가가 내가 목사입니다 그럼 아 그러세요 목사님,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과 공연히 이런저런 일에 상담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거나 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내 처지를 얘기하게 되거나 좀 더 뭔가 기도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은, 그것을 중국말로 등쪼말벌이라고 그래요.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를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어떤 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만나게 됐대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는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막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막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더니 서서히 돈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람과 어떻게 이 관계를 끊어버려야 될까라고 생각했지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내가 볼 땐 사입이 나쁜 놈이지요. 이제는 협박과 저주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교회 생활은 마지막 때는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지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자꾸 이상한 곳에 자꾸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기웃거리는 건 왜 기웃거리는 줄 아세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고 또렷하게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기웃거릴 사이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 호객행위가 있고 아무리 왁자지껄하는 난장판을 지나가도, 소위 여러분 시장판을 지나가도 그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 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웃거려요? 목표가 없으니까 기웃거려요. 소일거리가 없는가? 기웃거리고. 재밌는 거리 없나? 기웃거리니까 더 재탁 걸리지. 대부분 여러분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 5만 대 다 싸돌아다닌다. 5만 대. 그런 것들이 아는 건 더럽게 많아요. 확실히 아는 건 없어도. 워낙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찝쩍거리고 다녀서 100%입니다. 그런 것도 신앙이 더러워요. 아는 채는 대빵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도 없고, 가봤다는 건 있으나 뭘 했냐고 그러면 그냥 한번 갔다 왔다는 것밖에 없고, 집에 가면 수료증도 대빵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이 가운데도 있어요. 어디 성경 공부하라는 5만 대 싸다니 그런 것들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여튼 무슨 학력 컴플렉스가 있고 그런 데 5만 대 다 써다니면서 배우는 것 같은데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언제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께 지도를 잘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탁 걸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게 아니라면 많이 써봤을 텐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조금 있다가 코가 석자 하나 빠져가지고. 공연히 속이 허하고, 여러분 특별한 또렷한 인생의 목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그 비참한 꼴을 당한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일상에서 성실함이 있고, 또 여러분 짬을 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또 여러분 은혜 받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또 일상으로 열심히 빨리 돌아가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꼭 기도원에 와서도 여러분 꼭 기도하자 그러면 남들은 다 기도할 때 그건 또 기도도 안 하고 빨떡 일어나 나가고, 뭐 하는가 보니까 밖에 나가서 멍청하니 앉아 있다가, 꼭 그런 것들은 꼭 이상한 사람한테 걸려요. 기도원에도 여러분 들어올 때 다 여러분 이름표하고 아이디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을 때 못된 인간들이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눈망울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막 그냥 막 열심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멍청하네 초점 없이 있는 것들 꼭 쫓아와서 괜히 여러분 그 사람들을 흔들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의 직원들이요 그냥 이렇게 길을 지나도 그냥 다니지 않는 거예요. 낯선 사람인데도 자꾸 누가 접근하는 것 같으면 쫓아가서 여러분 혹시나 오해가 되더라도 또 묻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몰래 기회를 엿보고 암약하고,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다니지 않으면 밥이 된다니까. 예? 밤이 된다고. 밥이 먹잇감이 된다고요. 지금도 거짓 선자들이 판을 쳐요. 마지막 때는 어느 정도냐면 계시록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잡아당기며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더욱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고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4월 달이니까
올해까지 여러분 열심히 끝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요. 교회를 옮긴가 만가는 12월 달에 하기로 하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교회는 옮길 수도 있는 거지 뭐. 교회는 옮길 수 있지. 왜? 아니 그 교회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는데 뭐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교회 못 가? 웃기고 있네.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 그런 것들은 다 콧구멍을 찢어버려야지.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교회 올 수 있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지. 뭐 교회 옮기는 게 뭐 특별한 문제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귀띔은 하나 해드리는데, 그래도 워낙 그렇게 적응이 잘 된 교회가 나. 그래도 왜냐하면 당신이 지랄 같은 성격을 누가 받아주겠어. 그래도 그 교회니까 그래도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배려하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 다른 교회 가면 처음 들어온 게 그 짓거리 하면 저거 무슨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고 가지고 그래. 그런다니까. 교회는 옮길 수 있지만 진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거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문제냐, 아니면 네가 예전보다 쏘가지가 더 더러워졌느냐, 그건 살펴야지. 먼저 미세먼지 때문에 코가 먹먹한 거냐, 벌레 여러분 축농증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건 살펴야지.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옮기는 것에 관해서 너무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옮기는 것이 방법이냐는 거예요. 옮기는 이유는 분명해야 돼요. 아이고 저는 그 인간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사람은 네 인간을 좋아한대? 어디 가나 사람 부딪히는데 뭘 그래? 참나. 집구석도 다 내 마음에 다 들은 게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가면 다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바르지 않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성격이 만만치는 않잖아.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저게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섭게 생겼답니다. 그래. 시작. 인간이 다 그렇대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상 무사람들은 나를 더 무섭게 생각한대요. 그래도 그 교회니까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친근하게 다 해주는 거야. 그냥 붙어 있으세요. 저기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 그쪽도 어떻게 잘 해보라고 그러세요. 시작. 꼭 껄핏하면 핑계도 많고 껄핏하면 원망거리가 많아. 살만하니까 그 헛소리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자꾸 꿰려고 할 때 속는 일이 없길 바라고, 남다른 직분에 남다른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직분을 앞세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충분히 예의를 갖추되 지혜 있게 대처해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요새 가장 대세가 뭐냐? 뻔뻔한 거더라고요. 뻔뻔한 거. 요새는 마지막 때의 대세는 뻔뻔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것은 예의상 말도 꺼낼 수 없는 일이요, 분위기상 이런 것들은 금기시해야 될 일이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피차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요새는 해댑니다. 뻔뻔하게. 오히려 이런 일들의 대화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중에도 뻔뻔함으로 내뱉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이 민망하고, 듣는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그런 중에도 누군가는 뻔뻔함으로 밀어붙여 어쩔 수 없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내놓도록 만드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누군가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그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 분명한 어조로 거절의 뜻을 밝히면 또 그딴 것들은 아 그래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이러고 자빠졌으니 말이야. 요새는 뻔뻔한 게 아주 대세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우리는 예의를 갖추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단호한 거야. 단호해야 돼. 그래서 이단들이 다가와 이단이라는 게 딱 느껴지면 다시 오지 마세요. 이런 일로 저희들을 다시 만날 거 없습니다 라고 딱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피해요? 그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다가와 뻔뻔하게 다가오면 오히려 우리가 당황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처 방법이 뭐냐면 다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곡한 거절의 뜻을 표했지만 그 인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단들을 대할 때는 단호한 뜻을 표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요새는 목사라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해서 다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자칭 선교사도 많고, 자칭 선교사야. 요새는 목사라고 말할 수 없으면 무조건 지가 선교사래. 어디서 당신이 선교사로 파송을 내냐? 본인이 본인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요새는 목사라고 지칭하고 이단들도 선교사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순수한 마음이라면 누군가가 자신의 직분을 얘기하면 우린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죠. 하지만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결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갖추되 분별해야 되고 단호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얕보이지 마세요. 꼭 무슨 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장로라고 그러고, 꼭 여러분 무슨 이권에 따져서 뭔가 챙겨보려면 자기는 어느 교회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웃기잖아요.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팔아먹고 결정적으로는 실력도 없는 일이 문제 일으켜놓고는 도망가 버리고 사기꾼들 아니냐. 언제나 내가 일을 맡을 때는요, 실력으로 맡으세요. 크게 아멘 하시죠?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내도 여러분 실력도 없는 게 자기는 무슨 뭐라고 그러고, 결론은 문제 생기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믿음은 없어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더라고. 제대로. 두 번 손 볼 것 없이 깨끗. 더 놀라운 건 AS도 더 잘하더라고. 문제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팔아먹지 마세요.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도전할 때 여러분, 직분이 아닙니다. 열매가 중요하지. 따라합시다. 직분이 아니고 열매가 중요합니다. 요새는 교회들은 요새는 새신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떡떡 들어가서 좀 젊으면 집사님 이러면 되고, 나이 먹었으면 권사님 이러면 되고, 요새는 그래. 평신도가, 그러니까 소위 직분이 없는 이제 막 새신자가 없더라고. 왜 그래요? 전도 안 하고, 전도를 해도 교회와 교회끼리 이동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매 세례 받는 사람이 느느냐, 매 세례 받는 사람이 느느냐, 그 교회 머리 숫자가 늘어나는 애가 아니고 그 교회에 세례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직분했는데 열매가 없다. 어느 목사님은 부흥회할 때마다 장로님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돌아서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귀하신 장로님입니다. 여러분이 뽑아서 이렇게 남다리 본을 보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죠.
자, 이제 장로님들 앞을 보세요. 다 강단을 보고. 자,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여기 서 있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전도받아 교회 오신 분들은 나오셔서 뒤에 줄 서시죠.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그 뒷일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거지요. 뻔하지 뭐, 개망신이지 뭐야. 직분이 아니고 열매라고. 그러니까 자꾸 직분으로 자기가 누구보다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과시하는 이 행태는 거짓 선지자들을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첫 번째는 직분이 아니고 열매라면, 두 번째는 권능이 아니고 준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의 마음을 뺏기지요. 정작 주님이 기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를 더 중히 여기세요. 누군가에게 네가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낭망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불행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대로 사느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떤 평판이 있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되면 우리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아무개는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아닐 수 있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속 얘기를 했어요. 꽤 이제 지난 얘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 부인인데 얼마나 매 맞고 사는지 몰라요. 얘기 들어보면 참 그 새끼 진짜 잔인해요. 참 나쁜 놈이에요. 교회는 적지 않은 큰 교회에 그 장로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회사도 웬만큼 번듯한 회사의 사장으로 대접하는 거 대빵 잘하고 교회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장로라고 불려져요. 집에만 오면 나쁜 동영상 틀어놓고 즐겨요. 못된 짓은 도맡아 해요. 두들겨 패요. 가정 살림하는데 돈도 안 준대요. 그래서 그분은 남대문 시장에 가서 몇만 원짜리 옷을 입고 살아요. 놀라운 건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이 저렇게 돈 많은데 검소하게 산다고 칭찬해요. 여름에도 긴 팔과 긴 치마를 입고 교회를 간대요. 왜냐하면 멍 자국이 안 보이도록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의 저렇게 훌륭한 부인 권사는 덜 조신하여 몸가짐이 저런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미치겠대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직분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무사람에게 이목을 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작 주님 눈에 밝혀진 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다면 주님이 그딴 것들은 내쳐버리셔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사람의 평판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임 없이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론 누군가에게 무능하게 보여지는 거 괜찮아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 나는 그날 그 아줌마를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의 꽤 괜찮은 시간을 보냈으니 딱 머리도 이 아줌마는 나를 특별한 은사에 의해서 마치 점쟁이가 그의 과거와 내일에 관해서 꿰뚫고 알고 있는 소위 은사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과 함께 그 짧은 시간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 들었는지 모르나 소위 나에 관해서 기대를 걸고 그리고 다가와 자기의 운명 내지는 자기 현재 꼬라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첫째 마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후회가 될 것 같고, 그 짧은 시간에 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짧은 숨호흡을 하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우리 같으면 그러시군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을 때. 그래요? 그러더니 쌩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그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잘했다, 그 마음 들더라고.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실망시키냐 해서 이상한 짓 했으면 그녀는 지금도 계속 갔겠지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내가 여러분을 다 꿰뚫어 안다면 설교 이렇게 하네요. 야, 김 집사, 너 일어나봐. 너 말이야, 너 돌아다 보는 너 말이야, 일어나. 너 어젯밤 뭐 했어? 그럼 얼마나 개망신이겠어. 그럼 여러분도 이 시간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런 은사가 없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내가 설령 누군가에게 대단한 은사자라고 불려지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대단한 능력자라고 보여지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간혹 그러게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귓구멍에 대고 물어봐야 돼. 무슨 능력? 너 무슨 능력? 남편 모가지 숨통 조이는 거? 너 무슨 능력? 그 나쁜 새끼 모가지를 뺐다 꼈다 하는 거? 너 네가 말하는 능력이 뭔데? 진짜 능력이 뭔가 보니까 그 형편의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거운 것 같을 때도 하나님, 이 처지에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야, 이 사람아,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능력이 그만큼 재능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당신은 그 신앙 때문에, 신앙이란 것 때문에 당신은 망하는 것 같아. 절대로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것이 결코 미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들은 정오의 빛처럼 드러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능에 속지 말아요. 진짜 힘든 건 뭔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때 부들부들 떨고 별짓 따고 미안하지만 그것으로 아니더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얘기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가장 큰 능력은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시작. 남편이 결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고,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의 형편들이 끊임없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형편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현명하고, 무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여진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들리잖아. 집사님 꼭 그렇게, 목사님이 강달상에 얘기해도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 거 없어.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네가 그렇게 못 살면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말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헛소리하면 안 돼.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본을 보이고, 에녹은 여러분 365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데 65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다가 300년 동안 또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일상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수도원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야. 일상의 삶을, 치열한 경쟁 사이에, 끊임없는 유혹 앞에,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 속에서도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체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우리가 들음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그들도 역시 청력으로 들음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보는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을 받을 때도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불행한 일은 우리가 가는 것보다 핑계를 대요.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으나 우리는 살 수 없다고 단정짓고, 쉽지 않으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아직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더러운 죄성이 우리는 가득하다고.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피할 수 없으니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조차 어떻게 하면 적당히 버무려서 안 다닐 수 없는 교회는 다니되 지가 하고 싶은 짓거리는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서 별 명분과 핑계를 만들어내죠. 주님은 그렇게 농락당하지는 않으세요. 이제는 권능이 아니라 준법입니다. 뭐 요새는 그런 게 적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시대마다 그런 일의 흐름이 있는데, 무슨 뭐 그 집회에 참석하면 뭐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하여튼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주님이 역사하는 건 그 집회뿐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때도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때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고 모인 그 자리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라도 성령님은 필요를 따라 사모하는 자들을 만족해 하죠. 괜히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지 마라. 말씀 따라 사세요. 아멘입니까? 꼭 교회도 말이지, 자기 교회 제대로 정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무슨 뭐 어디 유명하다는 뭐 교회들 막 싸돌아다니면서 자기 교회 안 가고 그래서 설교 예배 드리고 왔대나 설교를 들었대나, 미안하지만 그분이 훌륭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훌륭한 설교를 들었다고 네가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네가 큰 교회 다닌다고 네가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난 어떤 인간이 교회를 자기가 어디 다닌다고 해서 그러세요? 목사님 아시죠? 어느 교회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네. 나는 그 교회를 지인 줄 알았어. 그 인간이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됐더라고. 이런 장난친단 말이에요. 또 조그만 교회 다니는 분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말도 안 해. 또 조그매요. 목사님 누구신데요?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참. 그렇게 주눅들어 사니 말이야. 주님 앞에 가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 단지 말씀 따라 그 얼마큼 헌신하고 있었느냐, 주님은 더 그 모습을 주목해 보지요. 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괜히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광고 시간에 들어왔다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지 피로다가 일찍 일어나면 일찍 갔다가 늘어지게 잤으면 또 늦게 여러분 예배드리고, 부담 없이 다니는 것들은 미안하지만 교회를 부담 없이 다니는 건 주님도 부담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너를 보면 부담이 없다. 부담이. 누군가는 개척교회 일찍 가서 여러분 정리해야 되고, 자기 안에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막 사력을 다하고 1인 2역 3역 사역을 하고, 주변에 이러면 큰 교회 있어 그곳으로 가면 편할 것 같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고상할 거 있냐고 우리 교회라고 잡아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명인 줄 알아. 여름철에는 가서 여러분 스키찬 곳에서, 겨울에는 여러분 차디찬 그곳에서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쏟고, 주님이 기억하지요. 주님. 옛날에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조그만 개척교회는요 어떻게 살까 싶어서 다 같은 마음으로 그 아무도 모르게 그 입구에다가 쌀도 갖다 놓고, 여러분 그렇게 부식물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 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조그만 교회 이렇게 보면, 아이고 교회가 또 생겼네, 또 생겼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교회가 개척되는 거요 쉬운 거 아니야. 목사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여러분 몇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려워. 교회는요 아무리 작아도 큰 교회 교육자 그 기본적 숫자처럼 개척교회도 숫자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아이가 하나라도 전도사 있어야 되고, 교인이 하나라도 누가 있어야 되잖아. 혹시나 큰 교회 다니면서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다 그런 재능이 있거든, 개척교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고 예배 드리는데 벅찬 교회 가서 피아노 봉사하세요. 그리고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가 있으니까 작은 교회 그 시간 맞춰서 봉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 가서 그 예배에 동참하세요. 그거 하셔야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피아노를 못 치시는구나. 하여튼 뭐라도 해봐. 뭐라도 가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러면 남들은 그렇게 땀을 불리고 애를 쓰고 힘쓰는데 당신은 한 게 뭐 있어?
예배 마치고 그냥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거밖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가 문제지. 우리는 자꾸 넘어지면서 시험거리 얘기하지만 같은 시험을 겪는다고 다 허물어지는 것 아니며 같은 곤란한 일을 겪는다고 넋두리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거센 바람 앞에도 기초가 튼튼하면 견고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와도 이미도 기초가 튼튼하면 버텨냅니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시험만 오면 시험 들었다고 넋두리하고 오만대 뛰어다니고 자기 시험 들었다고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며 이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들. 참 염치도 좋아 뻔뻔한 사람들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견뎌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동안 신앙생활에 아직도 다져진 게 없어? 그만큼 교회 생활에 당신은 다져진 게 없냐고요. 꼭 이제 분위기가 안 좋지요. 그만큼 신앙생활 했잖아. 몇 년, 십수년, 몇십 년을. 예배가 익숙하다면서. 그리고 거들먹거리며 예배 드리자 그러면 뻔한 예배 정도로 생각하는 당신. 그러게 익숙하고 뭔가를 다 꿰뚫어 알고 있는 것 같은 당신은 세상에 다가오는 그 바람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듯 극복하고 무사람은 여러분 호들갑 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동네방네를 뛰어다닐 때 당신은 듬직하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채는 대빵 잘하지만 그 조그만 미풍에도 흔들리는 등불처럼 오두방정 다 떨고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고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부끄럽질 않아? 이제는 직분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지. 이제는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권능이 아니에요. 준법이지. 이제는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가 문제지. 이제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내는 신앙의 사람. 여러분, 괜히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진실되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대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빼어난 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잘 배우세요. 당장은 여러분 그것이 무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지만 훗날 그날이 되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였구나. 이게 자꾸만 여러분 교계에서 인기라는 이 말이 참 더러운 말이에요. 인기라는 말이. 아니, 하나님은 없이 인기가 뭐요? 우리는 무슨 철없는 애들이 여러분 유명 연예인을 쫓아다니고 환호하는 것처럼 똑같은 쏘가지에 종교적인 탈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마음을 쏟을 대상을 삼는 겁니까? 장난치지 말아요. 이제는 열매가 있고 이제는 준법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기초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길을 끌만하고 예기치 못한 일에도 견고하게 그 신앙의 품격과 품위를 유지하길 바라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돋보여지는 인물 되길 바라고, 무사람들이 저런 분위기에 저런 환경에 휩쓸려 다닐 때 여러분들은 곳곳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셉을 말할 때마다 그의 성실성을 강조합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성실히 감당한 사람, 팔려가는 처지에 일평생 형제들에 관해서 분노를 품고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세월을 보낼 것 같으나 전혀 그러지 않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깊은 감방에 갇혀 더 이상은 이제는 신앙의 일들은 자신하고 맞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에게조차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때도 성실하고 진실되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 부르짖었다, 예배 동참했다, 그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 올라가도 그는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뭔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도 그는 여전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권력 앞에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형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놀라웠게도 그들을 돕지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자녀들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요셉을 국무총리로만 기억합니까?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자요, 신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도,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저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것이 세상의 고난도 이기게 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다가와도 그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고, 그것이 주님께 결국은 칭찬 듣게 만들고, 그것이 세상에서도 쏙지 않으며 그로 하여금 이겨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며 당신이 말하는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 무엇보다 힘써야 될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자꾸 우리는 피할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특별한 사람으로 불려지지 않아도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